행간을 읽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성경 제일 앞건인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중요한 인물 4사람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서의 주역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행간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서입니다. 그 레위기서를 오늘 우리가 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아주 분명한 차이점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은 산 위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2절에 보면은 뜰기나무가 있는데 뜰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뜰기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냐? 산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것입니다. 19장 3절에 보시면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31장 18절에 보시면 시내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 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산에나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졌던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시던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와서는 여러분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십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회막에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회막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회막은 하나님이 크기와 모양과 재료들을 다 구체적으로 지시하셔서 만들게 하신 큰 텐트입니다.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기우들도 모양대로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텐트를 하나 짓도록 하셨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텐트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텐트 이름을 회막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이 회막 할 때에 회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막은 여러분 증거막이라고도 불리워졌습니다. 왜 증거막이라고 불리워졌을까요? 회막 안에는 아주 중요한 기구들이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기구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물, 기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증거궤였습니다. 증거궤는 십계명을 기록한 2 돌비를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박스였습니다. 이 박스를 증거궤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궤가 있는 곳이라고 하여 증거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이름은 성막이었습니다. 거룩할 성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계시는 장소, 그래서 성막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막, 증거막, 성막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이 레위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세르라는 단어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186번이나 코세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코데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거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150회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세르나 코데시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 깨끗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하면은 336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들이 무려 336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조금 가면은 코데시, 조금 가면은 코세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메뚜기들이 그냥 완전히 애굽 하늘을 뒤덮어서 캄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이 두 단어가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서의 핵심은 바로 거룩과 깨끗한 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서의 총 주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레위기서를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모두들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소원들을 마음에 품게 되지요. 모르긴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해가 되면서 내가 금년도에는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아마 대부분 세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을 30여 년 했는데 아니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일독을 하지 못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성경 일독이라고도 해봤냐? 하고 물으신다면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하겠는가? 금년도에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성경은 일독해야지 하는 결심으로 모두들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열심히 읽어가죠.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꼭 이름을 불러야 여러분 답하실래요? 예,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니까 그냥 또 창세기는 읽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예?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까지도 그냥 또 스토리니까 읽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이 문제의 레위기서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이상하게 힘이 듭니다.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자꾸 이 뭐가 반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내용인 듯 해 보입니다. 이때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야, 대충 넘어가. 오늘 같은 이 첨단 시대에 레위기서의 내용이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 무슨 제사 하는데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냐. 더 나아가 11장부터 보면은 짐승들 중에도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정결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고, 저 바다의 물고기들도 정결한 물고기가 있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는데, 정결한 것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물고기와 정결한 새가 어떤 것이며 그 반대의 것은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결한 거야, 이건 정결한 거야,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것은 먹어도 돼. 오늘 같은 시대에 이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든다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에 속합니다.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앞에 우리가 잠시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탄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그거 다 괜찮은 거야.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냥 넘어가 버려. 레위기서는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대충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레위기서를 놓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서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너희들이 너희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가 레위기서라는 이 말씀이 무려 1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서는 너희들이 너희 삶의 현장에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인지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서도 레위기서가 놓여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모세 오경을 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모세 오경에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그 모세 오경 가운데서 레위기서가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왼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민수기와 신명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가 이 레위기서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레위기서는 뼈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위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몸이 튼튼하게 됩니다. 이 뼈대와 같은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내주는 그런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거룩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을 레위기서는 제시합니다. 첫째는 죄인인 우리는 오직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양한 죄를 범합니다. 이때 어떤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제물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 갔습니다. 의사가 나를 이렇게 진료를 하고 난 뒤에 당신은 위가 좀 좋지 않군요 하면서 처방전을 내립니다. 당신은 간이 좋지 않군요 하면서 의사가 처방전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처방전이 같겠습니까? 위가 좋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처방전과 위를 치료하기 위하여 먹어야 할 약과 간이 좋지 않아서 먹어야 할 약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죄에 대한 치유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제물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를 살피면은 여러 종류의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가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가 있습니다. 소제로 나아가야 할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죄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속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계명을 어겼는데 처음에는 그 계명을 내가 어긴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몰랐는데, 죄를 짓고도 몰랐는데 그 죄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번제일까요? 소제일까요? 또 속건제일까요? 속죄제일까요? 화목제일까요? 답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은 수송아지를 하나 잡아와야 합니다. 다른 제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꼭 수송아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잡아와서는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이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피가 나오겠죠. 그때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에 7번을 뿌려야 합니다. 8번 뿌렸어도 되지 않습니다. 6번 뿌렸어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7번 그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도 피가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머지 피를 가지고 제단에 있는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벌겋게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피가 남을 것입니다. 그때에 남아있는 피는 번제당 바로 밑에다가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송아지를 지금 잡고 있는데 송아지에는 잡으면 안에 기름 덩어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름 덩어리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가지고서는 그 기름 덩어리를 제단 위에 놓고 불을 붙여서 살라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코기들은 전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 그것을 진영 밖에서 불살라 태워야 합니다. 7가지입니다. 이 7가지를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하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3장 15절 그래서 너희들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34장 20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진지라. 이렇게 제물을 통해서만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죄인인 우리 인간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사와 같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오기는 올라오되 멀리서 경배하도록 해라. 너 모세만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가까이 나오게 하지 말아라.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오직 모세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택하신 자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숙연한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까다롭고 질서정연한지 말씀에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입니다. 역시 7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될 자의 될 자를 데려다가 물로 깨끗이 씻깁니다. 두 번째로는 속옷과 겉옷을 이들에게 갈아입힙니다. 세 번째로는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 간을 이렇게 씌웁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수송아지를 이제 끌어옵니다. 수송아지를 끌어오면은 제사장이 될 자가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순양을 한 마리 더 끌어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순양을 한 마리 더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8장 30절에 보시면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제사장이 될 자들의 옷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7단계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만 합니다.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이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레위기서 9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르웠습니다. 온 백성이 이 희한한 광경,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제사장들을 직접 만나시겠다라는 사인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겠다라는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첫째, 제물이 있어야 돼요. 둘째,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나 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불이 나와서 그 불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7단계를 거쳐서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 현장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 안에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다른 불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다른 불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즉사를 하게 된 것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앞을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됐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이 말은 제사장 중에서 이 말입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되고 내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고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나가는 제물이 거룩한 제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거룩한 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거룩한 제사장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할 거룩한 제물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룩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레위기는 죄인인 우리의 이 치명적인 약점, 딜레마를 그대로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대신할 거룩한 제물이 없다. 이 땅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룩한 제사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대신할 거룩한 제물은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룩한 제사장은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 거룩한 제물, 그 거룩한 제사장이 과연 누구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장은 과연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구약시대의 욥은 탄식을 합니다. 이 거룩한 제물이, 이 거룩한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그래서 욥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단번에 휘장으로, 증거막으로, 성막으로 들어가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그분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회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증거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난날 욥은 그분이 높은 하늘에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높은 데 계시던 그분께서 산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회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조차도 사람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이 낮고 추한 땅,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그분이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친히 거룩한 피를 흘리시사 제물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만이
온전한 제물이십니다. 예수만이 온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바라볼 때에, 믿을 때에 우리 또한 회막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죄 사함을 얻게 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레이기스라는 행간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간을 통해 제 귀에 똑똑히 들리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첫째는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음성 앞에서 울었습니다. 지난날 너무 겁없이, 준비도 없이, 두렵고 떨림도 없이 이 강대상을 너무 쉽게 오르내리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기에 울었습니다. 다른 불을 전할 때도 있었고 다른 복음을 외칠 때도 있었던 것이 떠올라서 울었습니다. 뉘우침에 회는 있었으나 돌이킴에 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회개를 오염시켜버린 죄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흰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흰 예복을 누추한 누더기로 만들어 걸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내 자신이 너무 추해서 울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는 너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설교한 대로 산대요. 설교한 대로 산대요. 저는 사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설교한 대로는 살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사는 대로 설교해야 할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입만 살았고 행동이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수만 톤의 말보다 단 1g의 행동이 바른 설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놓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성경은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곧 행함이라고 했는데 이 병들고 추악한 세대를 향하여 소리를 내야 할 때는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진정으로 침묵해야 할 때는 무척이나 요란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비겁장이었고 울리는 갱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던 첫날, 지난 1989년 6월 3일 지하에 새벽기도실이 있었는데 나무바닥입니다. 그 나무바닥에 엎드려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며 다짐을 했는데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뛰던 가슴이 식어버려져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느 틈엔가 화석과 같이 굳어버렸고, 아니 뼈가 뻥뻥 뚫린 널브러진 뼈들, 아니 내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몽당연필처럼 쓸모없는 저이지만 주여 한 번만 더 사용해 주십시오. 똥덩어리보다 못한 나를 지금까지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사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가시던 하나님이 그래도 써주시는 것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게 해 주십시오. 가슴 치지 말고 내 양심의 몽둥이질을 하게 해 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나는 혹시 나답이 아닙니까? 나는 혹시 아비후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두 번째 행간을 통해 저에게 들린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의지하는 재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제사장은 과연 누군가? 무엇인가? 어제 신문을 보니 소설가 신달자 씨는 세 사위와 세 딸과 3명의 손자녀와 한 집에서 산대요.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세 사위와 세 딸과 세 손자가 이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옹기종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자녀들이다. 참 훌륭한 어머니요 장모님이다 하는 생각과 함께, 만일 그 신달자 씨가 단칸방에 살아야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하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위 셋이, 딸 셋이 같이 살겠다고 머리를 내어 밀어 넣었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당인의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노가 다 소멸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자가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는 자가 예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1시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고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한 5일 정도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행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마음에 담고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실천에 옮기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